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아침, 우리로 주님 안에 잠잠히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의 모질인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지으시며 생명의 자녀로 인해 기쁨 겨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아볼로처럼 복음을 배움에 겸손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베라엔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 사역자에게 보다 사려 깊은 공동체의 위로와 응원으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의료계의 불통으로 의료 대란의 염려가 중증 환자들을 분노케 하고 남북관계를 날로 더 경직되고 적대적으로 만들어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말하는 저들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여지껏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치권 또한 우리를 탄식하게 합니다. 모두가 너의 필요를 무시한 채 나의 주장만이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어야 사는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심으신 예수의 생명이 자라게 하셔서 이웃으로 생명의 그늘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세우신 주의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국내의 모든 사역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국내의 교회와 신학교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오는 6월과 7월에 일본 홋카이도 CFNG 제 신학교 복음생명 강의와 멕시코 맥성신학교 복음생명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영으로 증거되고 생명의 교제의 혈액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동행하는 모든 선교사님,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모든 필요와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목마른 사슴같이 갈망하오니 듣고 또 듣는 생명의 복음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업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나라를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달 만에 뵀는데도 한참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또 건강 가운데 매일 또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터처치가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베드로 전후서 최근에 이제 묵상을 했는데 네 번째 묵상 같아요. 근데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1장, 2장, 3장을 사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장 일부분 좀 전체 내용을 좀 아우르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그 성령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더 이상 성령 강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젖어드는 이런 신앙보다는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교회 내부에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한 교회 질서를 세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뜨겁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느냐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신서를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었고 사도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이렇게 편지들이 돌아다닌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만 갖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가장 강력한 그 세력인 영적인 세력인 영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정치 또 경제, 철학, 종교까지 다 파고듭니다. 영지주의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실 때 자기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형성된 교회나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영지주의 이제 반기를 드는 뭐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아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분들은 그 시대와 같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에 가르쳤던 복음서나 또 사도들, 특히 사도들이 중요합니다. 12제자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전수받아서 가르쳤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경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AD 한 4세기 말까지 신약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론적 고찰이 아니고 영지주의와 대결해서 교회가 살아남느냐 진멸하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런 책들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감사한 거죠. 2000년 동안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문서가 모든 시대에 타당할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의 시대다. 이래 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이름으로 책들이 나왔고, 그 뒤에 기록된 서신들도 전부 사도들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나 이런 책들은 사실 베드로 이름을 땄지만은 베드로가 직접 쓴 건 아니거든요. 후대 내용으로 보게 되면 2세기 중반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 거기 4세기 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한 20권은 누구나 대부분의 교회나 신자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중에 7권은 반대를 좀 받았습니다. 7권 중에 요한계시록, 오늘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7권은 이 성경이 거의 안 될 뻔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게 교회의 신앙생활과 신앙성장이 유익하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7권에 대해서는 조금 늘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한 권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전부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본질은 아니거든. 나중에 턱걸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오늘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게 진리다, 또 뭐 이걸로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 속아 웃을 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이단부터 전부 계시록 가지고 다른 성경은 관심도 없이 이렇게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 겨냥해 쓰여진 서신인데, 그 거짓 교사들의 행태는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어가지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한국교회 이단하고 판박입니다. 판박이. 일단 부분적인 진리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하는 거.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 자기가 깨달은 걸 전부로 알고, 또 기존의 교회나 신자들 다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고, 특히 육적인 삶을 삽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랐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또 추종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이단 세력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호주머니를 전부 털어간단 말이 어디 나와. 3절에 나오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 말은. 세번역 성경 보니까 호주머니를 다 털어내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운다. 하여튼 이단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돈들을 많이 그러네. 그래서 기존 교회에 이렇게 매물 나오면 거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이단들이 접수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조롱하고,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대한 그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진리의 핵심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의 핵심을. 그 전에 제가 외환여행 다닐 때 보면
그 위패를 감정하는 감정사는 위패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폐만 계속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진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진리의 핵심을 그래서 1장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대한 부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를 알았으면 삶으로 실천을 해야 돼. 이 부분 두 가지, 진리를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열매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흥황하는 이단 세력을 막는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게 뭐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여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부르거든요. 네. 주석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번역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골로새 3장 11절에도 믿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신분이나 또 남녀 성별 차이, 또 직분이나 뭐 지위 전부 차이가 없이 하나같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특히 2절에서 주목해야 될 게 그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 뒤에 이제 3절에서도 생명을 주셨다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제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말미암아, 안다는 말이 어떤 그냥 평범한 인식이 아니고 하나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그 그리스도교 사상서라고 하는 그 틸리의 그 강의를 책으로 펴낸 걸 읽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인식론 있잖아요. 이걸 뒤집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됨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신을 인식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 되게 한 그걸 계시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 2000년 전부터요. 너무 명쾌하게 이런 진리들을 규명해 놓은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뭘 자꾸 말하냐면 새로운 것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이거 말고 더 알아야 된다. 근데 출발부터가 생명과 경건은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필요한 걸 다 줬다는 거야, 이제. 더 받을 지식이나 더 받을 구원은 없다. 다 주셨고, 또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창세전 영생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종말에 완성되는, 이건 이제 3장에 주로 나오는데 구원의 약속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이제 전체적인 주제로 얘기를 해놓고, 자,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다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계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5절에서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더욱 힘써, 우리 5절만 더욱 힘써 이게 나오고, 또 더하라, 7절에 보면 더하라인데 이게 더하란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더욱 힘써, 힘을 기울여서
이 더하라 그 말이 공급하라는 뜻이고요. 원문에 보게 되면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고 투자만큼 생산되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8가지가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계속 보충하고 보충해서 또 완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덕을 더하고 이 2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지식을 더하고 또 덕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쇄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전의 항목을 기초로 해서 다음 걸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걸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항목인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1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을 말하고 신앙의 출발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덕은 하나님의 덕성, 덕을 베푼다는 말 우리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에게 친절과 선을 베푼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도 들어가지만 경건에 대한 지식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내용이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 지식뿐만 아니고 당시 기독교 신앙은 거의 헬라 철학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지식을 전부 사용해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 학문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 지식의 남용을 절제하라는 뜻이고 인내는 꾸준함,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경건은 뭐 교회 안에서도 쓰는 용어지만은 헬라의 그 덕목 중에서도 경건은 타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위에는 공동체, 가정과 어떤 모임과 우리 교회를 또 말하겠죠. 그 마지막이 이제 사랑인데 여기 믿음과 사랑에 대한 덕목은 기독교에만 있는 덕목이에요. 가운데 있는 6가지 덕목은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서 누구나 추구하려고 했던 그 어떤 시민의식을 말합니다. 시민의식. 그래서 이 2가지 덕목을 제외한 믿음과 사랑을 제외한 덕목은 헬레니즘 사회에서 이상적인 시민의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섭리론 이런 것들은요 거의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거든요. 그리고 덕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번역한 게 세네카의 책들입니다. 그것과 이제 우리 기독교와 크게 달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이 다르겠죠. 원천이. 이 8가지 덕목을 우리가 힘써서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8가지 덕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1절은 그 긍정적인 면이고 또 9절은 이것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게 되면 이런 뜻이 되겠죠. 9절은 그 반대로 이런 것이 또 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가졌지만 이 8가지 덕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흡족하게 있게 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명의 교제겠죠.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계속 전하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데 실제 삶에서 이런 삶의 열매가 성숙한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나게 되면 생명의 교제가 굉장히 공허해지게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저도 요즘 고민이 그래요.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자들 만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삶의 그 상식조차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이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더더구나 사역자들에게 이런 걸 보여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의 상식이나 어떤 의식보다 더 못한 삶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공허해지는 거예요. 열매거든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의 교제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일에 좀 8절에 나오잖아요.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이 8가지 덕목은 생명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동기가 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일상에서 어떤 시민 의식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날 때 어떤 더 의미가 부여가 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된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앞부분에 내가 적어놨는데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생활하라라는 글이 있어 폴리토마이가 시민 정신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뜻이거든. 어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 위쪽에다 언급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더욱 힘써 8가지 덕목을 갖추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전적인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8가지 덕목에 이르는 삶이 없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 자체를 흔들리게 확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견고히 함으로써 이제 결정적인 유익은 2장에서 이제 얘기를 쭉 할 텐데 생명의 계절을 통해서 이런 8가지 덕목을 갖추게 되면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는다. 10절에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과 이단 세력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독교 이단의 특징은 부도덕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거창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이렇게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막 이런 거 부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날에 들어갈 넉넉이 얻는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주실 것이다. 3장과도 이제 관련된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게 되면 종말에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한다. 한번 3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10절에서 그 13절까지가 종말에 세계가 멸망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조롱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반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반박이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살라지는 것이고 이 물질이라는 말은 그 원문에 보면 스토아 게이아 해가지고 이걸 그 원소입니다. 원소.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는 원소를 말하거든요. 원소는 그냥 물질이 아니고 우주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들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도 사라지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드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불살라진다, 불태워진다 뒤에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 불살라지고 없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우리 상상 속에 펼쳐지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아니고 여기 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Home of Righteousness, 정의가 실현되는 그곳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다룰 때 지금 이 땅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너무 모순투성이고 악과 재앙이 가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걸 이제 1960년대 중반에 몰트만이나 판넨베르가 종말론으로 푸는 겁니다. 종말이 임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그는 그냥 환상적인 동화의 나라가 아니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있는 만유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부패한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종말론을 그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소망으로 딱 집어넣어요. 희망의 신학에서. 그럼 종말이 그런 희망을 준다면 그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인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때 나타나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있는 자들은 당당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장 9절에 보면 또 이제 1장 8절과 10절과 11절은 이 8가지 덕목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이런 거 십조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9절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동시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2장 14절에 이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들뜬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 맹인이 뭐예요? 분별이 안 되는 분별, 뭐가 뭔지.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갖추지 못하게 되면 또한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냥 믿음 얘기하지만 그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거의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의의 도를 받은 후에 다시 세상에 들어온 것에 빠지게 되면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게 되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상은 높지만 우리의 현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어쨌든 도덕적인 삶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생명의 교제에 근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를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종교로 많이 변질하기보다는 그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계몽주의가 말하는 그 도덕적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이 생명의 교제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은 나중에 그 쇼펜하우가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 성취가 불가능한 거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공허하더라. 어느 부분에 빈다고 하는 것이 충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생명의 교제에 근거하고, 특히 지금 기독교 진리가 위협받는 시대에는 우리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사인은 생명의 교제에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 계속 교회는 공격당할 것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치가 지금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파워. 언제? 이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8가지 덕목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우리 이제 GL 미션의 또 하나의 과제예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여기에 꺾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의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모토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몇 시간씩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이제 영등포에 우리 이제 서울 공동체 전사님 따님 결혼했고, 또 대구에서 또 생명으로 사시는 그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파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전철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뭐 이제 군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거의 제가 어디를 특별한 일이 안 나가고 집하고 한 5분 거리인 도서관하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모처럼 한 3시간 이상을 전철로 다니는데요.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공동역을 갔는데 그 전철이 4개 노선이 지나가요. 와. 그리고 이제 환승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첨단 발전한 게 막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새삼스럽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이렇게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도서관 가서 쭉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다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명의 교제도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이런 게 없다면 공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쪽으로 열매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와닿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지만 말씀으로 사는 열기가 더 뜨겁고, 또 그 열기가 공허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24시간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성숙한 인격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또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또 인내를 쌓아가고 형제의 의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장차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정의가 실현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처치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매일 생명의 교제를 힘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힘써 믿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